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제자십니까? 확실해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맞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아니면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과목을 배우잖아요.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 과목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을 듣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물론 빡셌죠. 근데 이제 한 3시간 연강을 들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9시간, 10시간도 버텼는데. 근데 그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강의를 들으면 지식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가르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딱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맞추신 분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돈을 아껴주세요. 담대하게 크게 말하는 자. 자, 전부 틀렸습니다. 이제 틀렸으니까 저한테 주셔야 돼요. 비슷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예수님의 과목명이었어요. 예수님 교수님의 이 과목명. 근데 요거를 40일 내내 요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학점 들으면 과목이 그래도 4-5개는 돼요, 최소.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지금 이 주간반만 한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낮부터, 저녁, 밤까지 밤새도록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냐면 딱 한 과목이었어요. 한 과목이 80학점짜리였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한부 40일을 오늘 선고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버킷리스트로 뭐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뭐 패러글라이딩을 간다,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런 이제 40일 뒤에 내가 죽는다. 예수님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 라면은 무언가 결심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뭘 하나라도 해야지 라고 결심하신 게 예수님 뭐였냐면 이 시간 동안 요거 하나 딱 가르쳐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부활하신 후 마지막 40일에
유일한 강이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물론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제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로고로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3년 내내 이것만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제자였으면 좀 불만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옛날에 한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뇌세포가 아직 안 돌아오셨나 봐요. 이거 얼마나 우리 지겹도록 들은 말씀이라고요. 이게 우리는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오늘 한 설교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저를 배려하겠죠. 목사님 힘드셨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면요,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한 달 내내 똑같으면 그 다음 주도 똑같고 그 다음 주도 똑같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이전 이후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습니다. 왜 또 말씀하실까요? 잘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강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처럼요. 제자들은 계속 오해했어요. 오해를 풀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2026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저희 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물어봤거든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 저 멀리 있대요.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걸 배운지 모르겠어요. 유치부에서 그런 거 가르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 멀리 있대요. 그래?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어 라고 말하니까 아니래요. 안 믿어요. 아니, 아버지의 권위가 이처럼 실추된 적이 없었어요.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보는데? 죽으면 그걸 어디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본대요. 예수님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 정확한 주소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주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멀리 있대, 멀리. 죽어야 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유행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자, 너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찬양이에요. 사실상 기도라기보다 찬양입니다. 그 뒤에 첫 기도가 나오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어디에 임해야 되죠? 영원한 죽고 나서 내세에? 아니요.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삶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그냥 반야신경 외우듯이 그냥 주저주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응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지금 이곳에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났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요.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정말 지겹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똑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죽어서야 보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힘든 거랍니다. 원래 인생은 힘든 거고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러면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 임할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성경이 맞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다 약 끊으시고 기도마십시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친구를 보며,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가 회복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무언가 여쭸어요. 주님께. 근데 예수님께 아무 질문이나 막 했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질문 하나예요.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회복이었어요. 헬라어 아포카세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회복하면 힐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뭐 야근하고 집에 가서 치킨 먹고 이런 거 이제 회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현실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7절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니들이 알 바 아니란다. 심지어 나의 권한도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랍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회복에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탄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죠. 예수님이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믿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요? 이 때와 시기가 언제냐 묻는 거는 언젠가 회복해 하실 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메시아를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심지어 부활을 본 이후임에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 세상적인 안목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면 뭐에 못 알아듣는데, 믿지를 않는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비유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1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들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 법도 한데 아직도 말이 1도 안 통합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는 이스라엘 언제 회복될까? 우리가 언제 독립하게 될까?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거 다음 주까지 못 외우면 쓰레기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외워볼게요.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 뇌 아직 싱싱하잖아요. 그죠? 셀 모임 때 꼭 테스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니들 알 바 아니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알 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주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거 말고 쓸데없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가요? 주님 제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해야죠. 근데 그것만 몰두해 산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거 이런 거 제자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연봉이 요 정도인데 다른 회사로 가면 점프할 수 있는데 이거 가요 말아요? 사실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난 널 사랑하고 난 널 용납하고 그런 말씀 말고요. 주님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이 제자들의 관심이라면 8절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8절에는 4가지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NIV로 보면은 전치사가 들어있거든요. 예루살렘인 in 예루살렘, in 유대, and 사마리아, to 땅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증인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하죠. 우리가 나아가는 학교, 가정, 직장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to 땅끝으로 우리의 목적과 포인트가 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주변을 도외시하고 내팽개치고 땅끝만을 향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증인이지만 그곳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범위를 생각하면 나의 가정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되라가 아니죠.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디에서도 증인이 되지 않아요. 또는 우리의 방향성이 땅끝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딱 집어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만약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저는 못 갔지만 엊그저께 저희 아이들이 양화지를 갔다 왔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 조선 땅에 오셨다. 왜 왔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거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서 온 거라고.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땅 끝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땅끝의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 사람이 죽든 뭐 정치가 혼란하든 뭐 사람들이 막 이슬람이 되고 교회들이 팔려서 모스크가 되고 클럽이 되고 뭐 다른 남의 나라 일이니까 관심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섬겨지죠. 직장이 섬겨지죠. 학교가 섬겨지죠. 하지만 동시에 열방을 꿈꿔야 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내팽개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동일하게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섬겨집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주의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칠 선교사로 길러내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기르는 거 너무 힘들죠. 남편이 맨날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물론 독박 쓰는 거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나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열방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왜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소망도 품고 계십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관점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닌 것, 이 현실적인 문제, 그 회복이 일어나고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너희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뭐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여야 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들 요즘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정대로 선교 가십니까? 누가 봐도 좀 가기 힘들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저도 몰라요. 뭐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바뀌면 예정대로 빨리는 못 갈 수도 있겠죠. 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 못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가정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교 무조건 갈 겁니다. 모든 것이 끊기고 막혀서 아무도 서포트 해주지 않아도 갈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 거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막으신다면 막힐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매우 섭섭할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나한테 안 맡겨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해요. 누구라고 부르죠?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범위를 확장해서 묻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참된 교회 청년들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고양시 주민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출신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변방이었고 아주 시골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가지 책입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끝나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지만 지금 여기는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되죠? 스데반 순교하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자기의 처음 부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하늘로 가심,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일들은 계속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하나됨으로 주님의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나라입니다. 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울이 변했으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안 변하잖아요. 난 연약하잖아요.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똑같잖아요. 아니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지만 주님은 고쳤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요 말씀이 복음서에 세 개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납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을 용납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간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간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학교에 갔다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꿈꾸게 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히 평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응답할 자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받는다는 것, 통치의 개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인생 참 별짓 다 해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무릎 꿇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역전되어지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의 강함이 덜어지면 덜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두고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누먼 자가 보게 되어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를 주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신통일 추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이 어디든지 주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들, 그 순간들, 그 기도들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나라 주님의 그 있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부르심 따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가증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영광이요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가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요
시간 우리 증인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중간에 있는 어딘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싶긴 하고 자로서 충성하기는 싫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애매한 믿음을 만들어서 겨우 내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는 아무도 성경에 적지 않은 어딘가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주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만났다면, 이 생명을 붙잡았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성령으로 사로잡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여기 말씀에서 어디에서도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은 정체성인 것이에요. 어떤 하는 업무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부르심받은 근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만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다스림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고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통치 받으며 살았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게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나라의 법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는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증인으로 삼으셨고 연약한 자, 지혜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에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쌍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실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쉬우시는 그날까지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늘 사이를 먹게 하는 직분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꿈꾸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함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를 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인 미래를 지켜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뿌리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신 주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위로를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사명의 길 가운데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미련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일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음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르심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 없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속에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내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 바른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문화가 사라지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방의 소식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열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열방 가운데서도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제자입니다. 그 땅이 영원할 거할 처소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그 열방을 다스릴 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들 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재호야 소식 들었다. 취직회 때문에. 취직 안 해. 아닌가?